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천지에서 신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소정민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신천지에서 세미나 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권면이나 아니면 이제 요청을 받으셨는데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세미나 한다고 오셨어요? 호텔에서 세미나 한다고 오셨어요? 아마 이제 반반일 수도 있겠죠. 호텔?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 일 수도 있겠고, 신천지? 어떤 곳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지에서 또는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이 세미나의 주제 보셨나요? 네, 잠깐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행복 드림 세미나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세미나 내용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 행복이 카톡처럼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제가 위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당신에게 건네는 행복 나침판입니다. 여러분들 나침판 많이 써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생 때 그때 한두 번 써보고 난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들 만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침판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침판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해 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게 행복이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현재 위치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난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내 스스로 나에게 한번 던져봐야 하는데 우리는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어때? 요즘 행복해? 라고 내 스스로 물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고민과 근심과 걱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삶을 설명하려면 출생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우리도 태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아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머리가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조그만 그 얼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눈썹 있죠, 코 있죠, 눈 있죠, 입술 있죠.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다 있습니다. 인중도 있고요. 그런데 어릴 적 이 모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영어로 말하면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우리 노래 불러주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B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되면 D로 끝나게 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출생과 죽음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출생과 죽음의 공통점. 네? 자, 이 출생과 죽음의 공통점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셨어요? 나는 우리 부모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이요? 네. 저랑 잘 안 맞네요. 네. 혹시 아프리카 있으세요? 아프리카? 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싶었다. 그거 좋잖아. 세렝게티, 넓은 초원. 대부분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난 그 시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은요, 태어나니까 일제시대인 분도 있었어요. 태어나니까 6.25 전쟁의 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결핍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든 또는 부모든 또는 시대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태어난 이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 이 태어난 나라가 너무 싫다 해서 특히나 헬조선이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년들이 내가 태어난 그 상황을 비관하다 보니까 나는 뭐 흙수전에, 나는 금수전에, 더 나아가 나는 다이아몬드 수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많은 비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 다 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자,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C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문제였죠. 그래서 출생도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 그 모든 건 다 빼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 선택의 연속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셨죠? 세미나 한번 가보자. 어디? 신천지. 그러면 한동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사실은 무엇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선택을 하셨는데 다 훌륭한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선택도 있었을까요? 때로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와 같은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악수를 둔 적도 있다는 거죠. 아, 이걸 내가 선택하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 될까? 내가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선택하는 게 무척이나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에라이,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 주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이다 보니까 이 선택은 오롯이 누가 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뭐 방향이든 방법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이제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어떤 분들이 네, 맞아요. 변화하고 싶어요. 차도 바꾸고 싶고요. 집도 바꾸고 싶고요. 네, 그런 것이 행복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목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시작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과 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말의 온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라도 꼭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일은요,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점이 무엇일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천리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가야 하지만 결국은 한 발짝 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기부여. 그래, 동기부여가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꼭 많은 분들이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대로 읽은 거고요. 동기부여 뜻이 뭘까요? 동기부여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동기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또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동기부여라는 게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할 때, 뚜렷할 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는 어느 곳에 필요할까요? 어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 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바로 뭘까요? 금메달 따는 거죠. 금메달을 따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최대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혹시 운동 자주 하세요? 자,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한다. 나 운동하지 않는다. 시작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다. 네. 사실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운동을 잘 돼요, 안 돼요? 운동이 끝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힘들어서, 또 하나는요, 귀찮아서.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운동을 왜 해야지라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때 내가 나를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성공하셨나요? 네. 근데 보통 다이어트도 몸에 좋다는 거 알아요. 건강하다는 거 알아요.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큰 명언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진 몸매 또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실패하지만 누구는 성공한다면 차이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동기부여.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에 있어 뚜렷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었을 때 이것을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운동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TV를 틀면 박나래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무엇과 거리가 멀 것이다, 공부와 거리가 멀 줄 알았더니 전교 1등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공부 좀 잘하셨어요? 자, 나는 학교에서 좀 앞쪽에서 놀았다. 나는 뒤에서 놀았다. 혹시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세대인지 모르겠네요. 시험을 보면요, 꼭 성적표를 학교 복도에 붙여요. 그래서 꼭 이제 많은 사람 친구들이 모여서 보는데 저는 친구들이 꼭 알려줘요. 와서, 야, 네가 이번에 꼴등했더라. 야, 네가 내 뒤에 있어. 나 이번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넌 나보다 더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냐. 저도 공부 잘하고 싶었어요. 단지 공부가 하기 싫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가 하기 싫었지만요, 어떤 친구도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보면 시험 끝나고 막 울어요. 시험 못 봤다고. 그래서 저는 한 줄 내려 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개 틀렸다고 울어.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한 개 틀렸다고,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한 개 틀렸다고 울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고 싶으셨죠? 근데 왜 그래요? 다 우리도 공부 잘하고 싶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학창시절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 공부 잘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그때로 가도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은 필요해요? 동기부여. 어떤 친구들은 공부가 재밌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동기부여는 운동이든 공부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얻고 싶은 성공도 마찬가지죠.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고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면성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거 보셨어요? 그리고 정직해야죠. 노력해야죠. 인내해야죠. 그 수많은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살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세요? 네? 2시 반 타임 여쭤보니까 자살하는 분들 이해가 되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힘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한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시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 가운데는 고 노무현 대통령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거든요. 최고의 권력자로서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왜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심지어 대기업 회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연예인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도 예뻤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서.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내가 왜 살까라는 이런 생각 속에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딱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그래, 오늘 하루 내가
계획된 게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해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면 눈을 딱 뜨니까 안 죽었네. 또 살아야겠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떨 때는요, 너무 살기 싫으니까 무엇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사실은 운동도 좋고요, 공부도 좋고요, 성공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이 모든 것들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기부여.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내가 이제부터 건강해지려고 운동할 거야. 내가 성공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고집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소신이 있으신 편이세요? 자, 나 고집 있다. 나 고집 좀 있다. 아니다, 나 소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다. 지금도 안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집 있다는 얘기 듣고 싶으세요? 소신 있다는 얘기 듣고 싶으세요? 어떨 때가 제일 기분 나쁘냐면요, 친구가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똥꼬집 그만 부려. 너 그거 고집 피우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뚜껑을 열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어떤 말이 제일 기분 좋아요? 와, 너 소신 있더라? 이 말은 참 듣기 좋거든요. 그러면 소신과 고집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고집이고 뭐가 소신이죠? 네? 고집하고 소신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마다 소신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싶으나 소신이 잘 뭔지 몰라요. 그런데 고집은 막 피워. 고집이라는 것은 옳은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내세우는 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성질을 건드려. 그럼 뚜껑을 열어버려요. 그 말이 옳은 말이든 그릇된 말이든. 그런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옳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누르고 그 옳은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소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바뀌기를 참 원하고 있어요. 인생과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복권을 사고 계세요. 복권 한번 당첨되면 무엇 바뀔 줄 알고, 인생과 운명이 바뀔 줄 알고. 그런데 사실 내가 살아온 삶이다 보니까 이 인생과 운명이라는 건 덩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슬러 가보면 무엇을 먼저 바꾸기 시작해야 하는데, 가장 작은 무엇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놈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요. 우리 생각을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생각이 잘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뭔가 원인이 있겠죠. 또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관점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은 오롯이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생각에 관련된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들어가 보면요, 성경 속에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거 정신, 생각, 마음이라는 단어로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혼이라는 것은 우리 호흡과 숨과 생명과 목숨을 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육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신체와 몸과 육체를 가리켜 한자로 줄여서 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을 때 몇 가지가 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일까요?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영이요? 혼이요? 육이요? 영이요? 다시. 자,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세 개 다요?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영이거든요. 그러면 왜 영일까요? 영이라는 단어는 정신과 생각과 마음인데요. 왜 제일 중요하냐? 내 몸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니까요? 나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 라고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건강이라는 게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라면. 여러분, 라면이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전 알아요. 자기 전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배부르게 먹었어 이제.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변신하고 몸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아니야, 나 이제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생각을 고쳐 먹으면, 실천하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가장 원동력은 무엇이다? 영이라는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생각과 말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딱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라면 한 100년 전만 해도, 가깝게는 70년, 80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던 시대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더욱더 어려웠었겠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영이라는 단어는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 육체,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으면 나라는 사람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변할 수 있을지, 이거는 답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은 말에 달려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무엇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만나보시면 느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나의 체온이 막 올라갈까요? 그분은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라 몸에 열이 많은 거죠. 그죠?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그 분께서 표현을 하는데 말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무엇으로 투영이 될까요? 말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온도 있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말, 따뜻한 말, 차가운 말. 저는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집안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주 싸우셨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늘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내가 살면서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드라마에서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대사가. 부부끼리 싸우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거든요. 따뜻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도 있을까요? 남편분께서 아내분한테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돈 안 들거든요. 그 말 했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게 설사 사실이 아닐지라도, 팩트가 아닐지라도 말이라도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기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때로는 그럴 때 있죠.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뭐? 아니, 너 바뀐 거 없냐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바뀌었네. 나 예뻐? 예뻐. 그럼 항상 끝자락에 어떻게 말에 소울이 없어? 이런 거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투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있어요? 따뜻한 말도 있고 차가운 말도 있습니다. 차가운 말, 냉소적인 말, 어떤 말이 차가운 말일까요? 네가 뭐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말.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어떤 말을 절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까요? 이럴 거면 날 뭐하러 낳았어?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 열받지 않을까요? 왜요?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부모님 상처가 돼.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죠. 뚜껑을 열어.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 실수다. 서로 이제 거의 극한에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사람을,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이 있고 열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따뜻한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지금도 기억나는, 마음에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가장 기억나는 따뜻한 말 뭐가 있을까요? 잘생겼다. 또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일까요?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네? 시간 다 됐는데. 네? 좀 더 할까요? 네. 이제 허락? 예? 한 분이 싫대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의도치 않게 그런 말 할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서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4월이잖아요. 그죠? 4월이면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봄의 정취를 물씬 느끼기 위해서 그 하늘하늘한 원피스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봄에 맞게 딱 입고 나왔어. 그럼 사람들 다 예쁘다 해줄 줄 알았는데, 어머, 옷은 예쁜데 너랑 잘 안 어울린다. 그 말은 예쁘다는 거예요, 안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안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고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때로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 살 빠졌어.
그게 팩트가 아닐지라도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 모든 거 다 주고 싶어요. 간이고 췌장이고 쓸개고 내장이고 다 꺼내서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마음 문을 또 닫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또 어떤 말도 있냐면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죠. 혹시 자제분들을 군대에 이제 보내시게 되고 휴가 나올 때거나 제대 딱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군기가 딱 들어서 와요. 그래서 부모님 딱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충성 이렇게,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단아가로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아이가 아닌데 왜 그러냐? 군대를 가면 언어를 바꿔요. 언어를. 그래서 훈련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교관이 물어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사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신땡땡이라는 네, 아주 유명한 탈옥수예요. 근데 모르세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북 김제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혼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육아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술도 자주 드시고 이제 언어 폭력, 이제 가정 폭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제 폭력적인 말을 하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돈 없는 것은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악마를 깨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이제 평범한 가정 환경 속에 자랐다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7년 동안 영화처럼 탈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탈옥을 해서 3년 동안 안 잡혔어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잡혔을 때 그 사람이 입었던 티 있지 않습니까? 그 울긋불긋한 티, 그게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감옥에 가서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나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학교 선생님이 돈 없는 것은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악마를 깨우지 않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창원이었어요? 아니면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아이를 때렸을 때 어떻게 때렸을까요? 넌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렇게 때리진 않았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요, 야, 너가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까 돈이 없지만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라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이런 말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어찌하여 돈 없는 사람은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안에 악마를 깨웠대요.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말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말로도 사람이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잘 막아냈고요. 박성윤 잘 막아냈습니다. 자, 포인트를 내주면 안 되는데요. 자, 계좌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14대 10.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상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먹먹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많은 국민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영 4대 11. 이번에 상대 이걸 초조함을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점이에요. 14대 14. 자, 집중력을 보여줘야죠. 박상영 들어왔어요. 졸업볼이 들어왔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선수였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결승전에 세계 랭킹 1위하고 세계 랭킹 5위가 만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점만 이제 지면 모든 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제 경기 끝나고 난 뒤 인터뷰했을 때 감독도 포기한 경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선수가 잠깐 쉬는 타임 때 할 수 있다고 되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야, 이 선수 멘탈이 강한가 보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생각했었지? 우리 같았으면 빨리 끝내자. 은메달도 어디냐. 이런 생각 할 법도 한데요. 그런데 어디서 할 수 있다라고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치진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라고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박상현 선수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뇌이고 난 뒤에 역전에서 이겼거든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지고 있는 경기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역전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변 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렇죠. 내 주변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말도 섞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언어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은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식사 안 하시고 오면 배가 고프실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이제 끝나고 집에 가셔서 많이 드셨어요. 배불러 죽겠네. 기분이 좋아 죽겠네. 안 좋아, 싫어 죽겠네. 미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죽겠네. 그럼 각 죽어야죠. 근데 막상 죽기는 싫어 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쓸까?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꿔야 하는데요. 이제 어떤 언어가 있냐?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신기한 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언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질문. 원수는 언제 죽여야 돼요? 오늘 죽여야 돼요? 내일 죽여야 돼요? 지금 죽여야죠. 뭐 원수를 뭐 내일까지 시간을 둬요? 지금 바로 죽여야지. 지금 단지 못 죽여서 아니죠. 가까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오른뺨 치면요, 내가 오른뺨을 맞았어. 원수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왼뺨뿐만 아니라 오른뺨과 죽었죠. 그 사람은 나를 때렸는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언어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였던, 자기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아니 신천지 말고도 성경 가르쳐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신천지에서 배워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신천지는요, 성경을 진짜 잘 가르쳐 드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끝판왕. 여러분,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이 있고 그냥 강사가 있는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들 어디로 보낼 겁니까? 비싼데요? 조금 늦게 신청하면 정원이 다 찰 건데요? 그래도 일타 강사 있는 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설마 일타 강사 스캔들 그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시죠? 그 이유는 비싸더라도 잘 가르치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달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자세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수죠? 누구죠? 네,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고 손흥민이 신천지인인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신천지인이면 이 자리에 제가 안 오죠. 자,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 때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 어떤 기도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신앙인이란 얘기잖아요. 알고 봤더니 골을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닌 제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피치 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기 후에 축구를 통한 행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길, 부상당하지 않길,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하나님 제가 넣어야 돼, 제가. 하나님 2골만, 아니면 제가 결승골만,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월드 클래스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또 한 선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 사실은 피겨계의 천재입니다. 왜?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선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마치 그냥 잔디밭에서 축구하고 있는 그런 외국 선수들하고 우리는 그냥 바닥에서 이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건데, 이 선수도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점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닌 제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힘의 차이라는 거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부산에 가보시면 금생탕이라는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진리를 하나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부산에 가시면 금생탕이라는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사실 벽에 기록되어 있던 글귀였다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저도 부산 가서 이거 깨달았거든요. 금생탕에 가보시면 다 때가 있다.
목욕탕에 가면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여러분도 다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나 이제 목욕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무엇이 또 있을까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 합니다. 그 대신 이제 퀴즈를 하나 좀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달라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꼭 깨닫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라고 했을 때 다 때가 있구나.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어로 충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연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